자기의 어떤 마지노선, 자신의 행동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 주일 예배 한 번은 드렸잖아.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어. 저는 이 정도까지 한 게 제 최선이고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며 선을 긋습니다. 왜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내게 물질적이든 내 시간적으로든 내 육체의 어떤 피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한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나는, 우리 양심이 나에게 보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과 삶, 신앙을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추구하고 살아야 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본문 룻기 3장에서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한 보아스는 이제 룻이 새벽 낯이 밝기 전,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보아스도 낯이 밝자 이제 성문 앞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밭으로 들로 이렇게 일을 하러 오가고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 같은 것들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 성문 광장으로 와서 앉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마침 우리 앞서서 2장 3절과 4절에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지금 이 오늘 4장 본문에서도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만난 게 아니라 마침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는 사람들이 쓸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연이 있다라고 한다.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또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허용되어지기도 하고 직접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침 그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일로 와서 좀 앉아보세요 라고 해서 자기 옆에 그 기업 물을 자를 앉힌 보아스는 주변에 또 앞에 있었던 10명의 장로님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수염이 있는 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도 지긋하고 또 연령도 있어가지고 그 연륜 경험을 가지고 어떤 재판하는 데에도 장로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증인의 어떤 역할로도 효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장로들을 함께 불러다가 앉힙니다. 그래서 이 룻과의 문제, 이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 무르는 이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인들까지 세웁니다. 그렇게 10명의 장로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업 물을 자,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보아스가 이제 입을 엽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을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기업 물을 1순이다. 그러니까 그 밭을 사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그 당신 다음에 두 번째인데 내가 그 밭을 사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이 땅이라는 것은 친척들 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죠. 지파를 넘어서는 더더욱 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친척들이 살 수 있대 돈이 많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가장 가까웠었던, 촌수가 가까웠던 사람부터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딱 기업 물을 자가 딱 들었을 때에 좋아했을 겁니다. 속으로. 보아스의 말을 듣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 땅을 사겠다.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기업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니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왜요? 보아스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자기가 그 기업을 무르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무른다, 나오미의 밭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이 기업 무를 자가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였던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룻기 1장에서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주하잖아요. 그때 이주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땅이나 어떤 재산들은 다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처분을 했고 그게 다른 사람의 소유지가 되었긴 하지만은 아예 정확히 표현하면 사용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간 거지 나중에 다시 와서 내가 그 땅을 다시 내가 갖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소유권을 다시 넘겨줘야 했어요. 토지는 영영이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권만 있을 뿐 원주민이 요청하면 땅을 되팔아야 했는데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돈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모압에서 탕진하고 없애버리고 왔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땅을 사줘야 돼요. 땅을 매입해서 사주고 그 땅을 나오미에게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땅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 집안의 권리를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대번에 오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따르는 일인데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해요. 뭐 성경을 읽어보면은 1분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민 얼마 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5초, 10초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것이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자 6절에서 다시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 몰라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손바닥을 진짜 뒤집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사람. 손해라는 것을 분명 처음부터 알았는데 나는 못 무르겠으니까 네가 보아스 당신이 물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4절과 6절 사이에 있는 5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5절의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듣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아차한 거예요. 왜요? 나오미가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는데 룻이 있다라는, 그의 며느리 룻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 룻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 자녀에게 지금 이 대신 기업 물을 자가 산 토지가 이 자녀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오미가 나이도 있고, 그렇죠? 나오미에게 소유권을 그렇게 매입을 해서 줬지만은 나오미가 또 얼마 안 살다가 또 죽게 되면은 그건 붕 뜨게 되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소유권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매입하는 비용 좀 들어가도 나오미를 내가 좀 먹여 살려도 오케이. 이것을 다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이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나오미도 돌봐야 되고 룻도 돌봐야 되고 룻과 사이에 자녀가 나면 그 자녀까지도 양육해야 되고 나중에 이렇게 내 돈을 주고 샀었던 이 밭도 내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것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죠, 일명.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거절합니다. 나는 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네가 물으라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과 함께 성경 기자는 구약의 한 율법을 언급합니다.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네. 어떤 것을 물은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쓴다라든지 교환하는 일에 어떤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을 벗어서 상대에게 준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유래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서 유래된 율법에서 확장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그 계대혼인법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형수가 누구랑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둘째 동생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는 이 둘째 동생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첫째 동생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첫째 형님의, 그렇죠? 형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산도 그렇게 이쪽 목으로 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대를 이어주지 않게 되면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 말하는 거지만은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기는데 그냥 신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어떠한 분위기죠? 네. 이 기업 물을, 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첫째 형의 형수가 그 둘째 동생에게 가가지고 얼굴에, 먼저 신을 먼저
베낍니다. 그 사람이 둘째 동생이 벗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형수가 가서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도록 율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수치스럽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얼굴에 침 뱉어봄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고등부 때 유치부 교사를 했는데 약간 좀 심리적으로 아팠던 6살, 7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하도 자꾸 붙잡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안고 있었는 제 얼굴에 퇴하고 뱉는데 어린 아이지만은 또 조금 심리적으로 아픈 아이지만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5장 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벗긴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남편의 동생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이 집, 이 사람과 그의 가문은 신 벗김을 당한 집으로 그렇게 알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형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형제된 최소한 내 가까운 형제와 친인척된 그 집안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확장되어서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대해서 각서의 일종으로 상대에게 신을 벗어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기업 물을 자도 자신의 신을 벗겨서, 근데 율법대로 한다면 신 벗김을 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도 분명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덕망이 있는 자였을 텐데 엘리멜렉의 집안의 어떤 그 기업을 물어줄 1순위였던 그가 자신의 손해가 있을까봐 나를 위해서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룻기 4장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를 위하여, 장기적인 내 유익을 위해서 당장의 돈과 희생을 감수하려고 했는데 더 이것도 내용을 또 이렇게 벗겨놓고 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완전 손해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을 못 무르겠으니까 보아스 네가 해라 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성경은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아무개입니다. 전라도 말로 거시기. 그렇죠?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분명 이 사람이 동네에서는, 베들레헴에서는 한 인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물질, 그의 명예, 그의 어떤 덕망, 그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내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가 돼도 이거 멀리 보면 내게 유익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정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람, 진짜 연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장로들과 성문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입니다. 오늘 내가 말론의 아내 그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삼아 죽은 자의 기업을 내가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습니다. 죽은 자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보아스가 모든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앞서서 기업 물을 자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내가 이런 손해를 당하지만은 그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그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받아들이면서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삼고 죽은 자의 그 기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에게 우선적 책임이 없는데도 오히려 그 손해를 감수하고 아내로 삼기로 정합니다. 보아스가 단지 젊은 룻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순간의 감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밤에 룻이 찾아왔을 때에도 자신의 이불에 발치를 두어 그 여인이 누워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도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할 테니 너는 가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모든 일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텅텅 비어버린 그 두 여인에게 풍성하고 가득한 헤세드로 두 여인과 엘레멜렉의 집안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 안에는 손해란 없습니다. 만약 손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한평생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세워오셨잖아요. 때로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저런 놈을 10달 동안 아파서 4배 아파서 낳았다니, 탄식은 혹시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퍼주셨을 겁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면서도 손해인 걸 줄 또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 손해가 아니라 그래도 아낌없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했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만물이 말세에 온 만물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말세에 일어난 현상 가장 첫 번째가 어떤 현상이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섬김과 희생은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결국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면, 나의 재산상이든 나의 어떤 신체적이든 나의 건강이든 나의 뭔가에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세상은 모든 것을 저버립니다. 생명까지도 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사랑, 헤세드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사랑과 희생만 있었을 뿐 손해는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물러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예배, 시간, 물질, 열정, 관심, 사랑은 손해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80년, 90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손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장기 프로젝트, 천국 입성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또 다른 형태의 기업 무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2025년도에도 여전히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우리의 호흡하고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이 건강하고 여전히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건 아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모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안에는 손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진짜 참 사랑 가운데 있는 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손해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이 있다면 그 손해마저도 기꺼이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손해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잠깐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세상으로 봤을 때에는 손해, 그런 손해 아닌 손해가 없지만은 그 손해 뒤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